예, 우리 함께 읽은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누도록. 예,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3장과 6장이 아주 멋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장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이고요. 6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3장과 6장 사이에 4장과 5장이 있는데 4장은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요단강을 밟고 서 있던 제사장들의 그 요단강 그 강바닥이죠. 마른 강바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거기서 돌을 들고 오게 합니다.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와서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그 12돌을 세워 놓는 기념돌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거든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사 또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기념하게끔 그 길갈의 12돌이 4장입니다. 5장,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5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강이니까 낮은 곳이죠. 그리고 건너와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있는 그 산자락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 밑에서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라고도 하고 지명으로는 길갈인데 길갈에서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5장에 세 이야기인데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의 정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옛날 성경은 군대 장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자, 3장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이 비전이 되어 따라가는 삶. 이게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어디 담겨져 있어요? 궤. 그 궤의 이름이 뭐예요? 법궤 혹은 증거궤 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궤는 뭐라고요? 궤는 괴짝, 상자입니다. 상자를 궤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과가 담겨져 있으면 무슨 괴짝이에요? 사과 괴짝. 고구마가 담겨져 있으면 고구마 괴짝. 그런데 지금 그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만든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돌로 된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과가 들어있으면 사과 괴짝, 고구마가 들어있으면 고구마 괴짝. 그러면 이건 무슨 괴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무슨 괴라고 그래요? 언약궤로 갑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쌍방간에 벌어지는 거죠. 누구와 누가 언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무슨 궤라고 그런다고요? 증거궤. 그게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죄를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그 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예, 시은 좌, 시은 소라고 하는 덮개 부분, 커버. 그 덮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덮개를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죄덩어리가 되는 인간의 이스라엘의 죄가.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면 덮고 있던 것을 펼치니까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덮고 있어야 돼요. 덮는 것만으로도 충족되지 않아서 그걸 사해야 돼요.
어떻게 사해요?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덮개에다가 그것을 대제사장이 가서 뿌리는 거예요. 덮으면 그 죄를 덮고 있던 것이, 그것이 피로, 짐승의 피를 보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니까 시은소라고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3장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나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의 공통점은 그 역사, 그 기적이죠. 요단강이 갑자기 창이란 물이 갑자기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3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는 넓은 통로에 그 땅이 말라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의 시발점이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디딜 때, 지금 언약궤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번쩍번쩍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저 밑에 강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위에 있고 다 봐요.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 규빗,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다 보고, 각자가 보고 그것을 보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마지막 7일은 7번 돌고 함께 외칠 때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비전이 돼요. 비전은 본다는 거죠. 말씀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비전 삼아 그것을 말씀을 바라다 보고 그리고 따라가는 삶이 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되겠어요? 말씀,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운드로 아브라함 오세야 하면서 부르셨던, 그야말로 고막으로 울리는 사운드로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구연아우 하면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다 할 것 같죠. 근데 그날 밤에 귀신이 나한테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까 안 들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마저 의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진리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스포킹 워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 읽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3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이 비전이 돼야 돼요. 나의 비전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 대학생 시절 때 그때 들었던 보네포의 이야기는
그건 누가 했었냐면 요즘 시기에 분류로 하면 좌파가 운동권 학생들이 우리 기도만 하고 있는 복음주의 학생들을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가서 돌멩이도 던지고 저 독재 타도에 앞장서서 싸우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소위 운동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내세웠던 말이 보네퍼 말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암살 사건 암살에 가담해가지고 결국은 순교했던 목사 순교자가 된 보네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말 중에 그 책이 뭐 나를 따르라 이런 책도 있어요. 그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미친 운전수가 버스 운전수가 다니면서 사람들 막 치고 있을 때 그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 미친 운전수를 빨리 거기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운동권에 있는 소위 좌파 기독교 학생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40년 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우파 기독교인이라 참칭하는 자들이 똑같이 보네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을 따라가야만 된다라고 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툴, 그 해석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석의 눈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의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사적인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기독교입니다. 역사성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설명해 볼게요. 역사성이 있는 기독교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 부적 있죠. 손에다 왕자를 새겨서 나오는 거는 이건 역사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적을 붙이는 거 문 위에 빨간 거 붙여놓는 거 부적을 가지고 몸에다가 안고 다니는 거 그 부적 그것에 아무런 역사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곧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적인 하나님이 이 성경은 역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국회의원이 백골단 사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지식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식도 하나도 없는 거죠. 40년 전에 그 국회의원이 84학번입니다. 서울대 84학번이라는데 84년도, 85년도, 86년, 87년까지 백골단이 캠퍼스에 난입을 해서 젊은 대학생들을 잡아가고 몽둥이로 때리고 붙잡고 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아니 그 사람은 공부만 안 하고 도서관에 박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못 봤으면 모르지만 내가 비록 못 봤어도 내가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우리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공부해서 내가 그것을 역사 지식을 역사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 하나를 그 말씀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성경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의 어떤 이 말씀이 다른 시대에 역사적으로 다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그것이 바른 기독교 바른 성경의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성경을 잘 설명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잘 설명하고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는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설교는 제가 하지만 전하는 자는 나지만 깨닫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 뒤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어느 한편 단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객관적으로 통시적으로 보고, 특별히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구약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포로기에 돌아와서도 지킵니다. 신약에도 유월절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바울 시대에 가면 유월절 지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들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냐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기독교 이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왜 유월절 안 지키냐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 지킬 거면 모두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지. 구약의 안식일, 지금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적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토요일 안식일을 꼭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고 하면 왜 양은 안 잡고 안식일날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거는 왜 안 지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궤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법인 양, 그 법궤를 보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돌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각자에게 주어지기 전에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온 말씀만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고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으므로 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비전 삼아, 비전으로 삼아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3장과 6장 요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5장을 읽었는데 5장에서 세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고, 세 번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일입니다.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오늘 5장의 설명에 의하면 광야 40년 동안 길에 있으므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정탐꾼이, 출애굽 초기예요. 광야 생활 초기에 12정탐꾼이 가나안에 갔다가 보고 왔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한 내동해서 반역이 있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나서가지고 그것을 진압을 해요.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아줘서 이스라엘 백성 것을 다시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소위 부한회동에 했던 선동자들 10명과 또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네가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동안 시간이 필요했어요. 몇 년이? 40년이. 그 40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탐한 날이 40일간이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위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방황하는 동안에 그 40년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제부터 있었죠? 할례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예, 아브라함 때에 있었습니다.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은 양피라고 했어요. 양피.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포피, 포는 포장하다, 싸고 있는 거죠. 그 싸고 있는 것을 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면 그의 출생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원래 그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하구의 번성한 지역 우루, 갈대아 우루, 나중에 그것이 바벨론 지역이 되는데 그 갈대아 우루에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 했습니다. 그들이 나온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 아브람과 하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이 처음 맞닥뜨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비록 우리가 추방을 당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그들은 제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 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 것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과의 관계로 그것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죄악된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 말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아들을 주셔요. 그게 셋입니다. 셋의 문화가 있습니다. 셋의 경건한 문화가 있고 가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살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가득하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고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전부 다 물로 심판을 하세요. 그때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노아의 8식구가 점점점 번성하고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언어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시는 물로 우리가 죽으면 안 되겠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높이 올라가야 되는 높이 올라가는 탑을 쌓아요. 바벨 탑을 쌓죠.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어와 민족과 나라로 나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노아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한 사람을 불러오신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풍요로운 소위 우리 메소포타 문명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의 발상기입니다. 그를 불러다가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사이에 그 번성한 그곳도 아니고 애굽의 그 이집트의 그 문명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팔레스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보면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에 갖다 두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밤에 텐트에서 장막에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봐라. 별이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데요.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자손과
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언약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0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이에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내가 언약을 맺은 증표를 좀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증표가 뭐였냐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99세,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75세였어요. 그런데 99세 그 할아버지가 자기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아주 요늘처럼 아주 날카로운 그런 면도칼 같은 그런 수술용 나이프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돌로 부싯돌을 만들어서 돌을 아무리 갈아서 소위 마제석기, 간석기로 날카롭게 만든 돌이라도 그걸로 우리 피부를 한번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99세의 노인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뭘 걸고 하는 거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100세의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린아이는 이 아주 생명력이 왕성해서 이 어린아이의 포피는 금세 아문다고 그래요. 꼬맬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런데 그 언약의 징표를 제가 작년 여름에 북한산에 갔다 왔습니다. 북한산에 가면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인수봉부터 해서 못 올라갈 전문가들만 가는 것을 비롯해서 비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봉은 비를 세워놓은 봉우리예요. 그 꼭대기에다 왜 굳이 세워놨는지. 그 무슨 비봉이냐면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내가 여기를 순시했노라, 내가 다녀갔다라고 하는 표식을 세워요. 그게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진흥왕 순수비인데 4개를 세웁니다. 창녕에 하나, 북한산에 하나, 창경도에 또 2개 해가지고 그 중에 2개는 북한 무슨 박물관에 있다고 그러고 역사박물관에 있고 하나가 북한산 순수비인데 용상박물관에 그 진품이 있어요. 지금도 비봉에 가면 모조품이 있습니다. 모조품이니까 내가 가서 만져도 돼. 그걸 붙잡고 사진도 했었는데 광개토 대왕 비가 중국의 지반에 가면 6.3m의 큰 사면에 글씨 1557자의 한자가 적혀 있는 그런 큰 비석이 있어요. 6.3m. 그걸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길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왔어 하고 12명이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들고 올 돌, 그 강바닥에서 들고 올 돌이 어느 정도 클까요? 한 사람이 들고 나올 수 있는 돌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세워놨다. 광교토 대왕 6.3m, 진흥왕 순수비 한 1.5m, 제 키만 합니다. 그런 건데 길갈에서 그 진흥왕 순수비도 혼자서 들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고대는 왕들이 어떤 땅을 지배하면 이게 내 땅이야 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얼굴이 새겨진 돌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두신 거는 이 땅에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화폐를 만듭니다. 화폐를 만들어서 거기다 누구의 그림을 그리나요?
황제의 그림을 그려놔서 사람들이 돈을 화폐를 가지고 다닐 때마다 그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로마 거라는 거예요. 황제 거라는. 자, 지금요 광개토 대왕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 미를 큰 6.3m의 그 돌을 세워놨어요. 왜 거기다 세워요? 내 땅이라는 거죠. 고구려 땅이라는 겁니다. 진흥왕이 왜 그렇게 진흥왕 수수비를 세우냐? 내가 여기를 정복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희 자손 징표를 삼아라라고 했을 때 종이 쪽지에다가 계약서 하나님 아브람 이스라엘 자손들 해가지고 종이로 남겨줬으면 그게 있을 턱이 없죠. 돌로 남겨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남았을까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도요 그 비석을 몰랐어요. 그것을 있는지 모르다가 1800년도에 발견이 돼서 이런 게 발견이 됐다고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소위 탁본이라는 걸 뜹니다. 지금처럼 사진을 막 찍고 이럴 수 없잖아요. 탁본을 뜨려고 했더니 이끼가 너무 많았어.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요 돌을. 그 탁본을 뜨기 위해서 막 석회도 발랐어. 그러면서 그게 떨어지고 뭐 들리는 말에는 그 일본 헌병대 정보 장교가 가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한자니까 다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걸 돌로 쪼아가지고 자기네 임나 일본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있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죠. 이게 지금 진품이냐 아니냐라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만들었어도 광개토 대왕비도 수천 년 500년경에 있다가 13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고 청나라가 거기를 자기 조상들이 살던 지역이라고 해서 금지령, 접근 금지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청나라 말기에 가서야 그게 해제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소위 우리가 간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조선인들이 일본의 압제를 피해서 많이 가서 사느라고 그게 개발이 되었죠. 하나님과 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그 징표를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몸에다 뒀다는 겁니다. 몸에.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데 돌로 종이는 물론이겠거니와 돌로 만들어놔도 그런데 이것을 그 약속의 징표를 몸에다 뒀어요. 그래서 그 징표를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보여주면 그것은 성추행이 되는 거죠. 내가 보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그래서 이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의식,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대대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에 그 처음에 요셉 때는 요셉 총이었어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지역에 너희 살아라 하고 고센이라는 지리적으로 구별해 줬어요. 마치 송도의 국제 지역, 제주도의 지역에서 비자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듯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애굽의 나일강 하구의 번성한 지역, 풍요로운 지역에 너희들은 여기만 살아라. 70명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점점점 인구가 불어나서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70명 있을 때는 요셉의 후광도 있고 해서 아무 신경을 안 썼는데 수백 명 되고 하니까 또 요셉의 그 공로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로 썼다는 거예요? 노예로 썼다는 겁니다. 노예의 그 비참한 삶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내 스스로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정한 삶이 어디 있어요? 갈대 상자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지켜봤는데 그걸 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이 돼서 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습니다. 나이 40이 되니까 전목 때 정말 아이러니는 이 모세를 키운 유모가 누구였냐면 자기 친엄마예요. 자기 친엄마가 유모로 가장에서 들어가서 유모의 삭도 받고 자기 아이에게 젖도 주고 그러면서 이 젖먹이 시절에 아이의 유아기에 교육을 시키는데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비록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살아가지만 무슨 의식이 있었냐면 히브리인의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나이 40이 됐어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불끈 일어났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모래에다가 그 애굽인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활로가 났습니다. 활로가 나가지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니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인 걸 가지고 왕자가 뭐 물론 적장자는 아니었지만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것 가지고 바로가 발끈해요. 왜 그렇겠어요? 얘를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쿠데타 세력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누구? 히브리인들을 충동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충분히 쿠데타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 했더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 가서 이게 다 역사성 있는 기독교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디안에 가서 양치기 합니다. 옛날 바로의 왕자였다는 그 신분 다 잃어버리고 양똥 치워가면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 하던 어떤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 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막 하나님께 그 거절하고 발뺌하고 다른 사람 보냈어요라고 핑계대는 것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그래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마.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 능력의 지팡이를 주마.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문둥병이 생겼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집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내려올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 아직 바로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놀랐어요? 바로의 아내 십보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 여자가 금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바로를 죽이시려 하는지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그 할례 쪼가리 할자는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 포피의 조각을 모세에게 던집니다. 던지면서 이는 내 무슨 남편? 피남편이라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었다.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로 보아서 이 사건으로 보아서 모세의 아들들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살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 십보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례가 문제라는 것을. 남편이 모세가 자꾸만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씨알데없는 소리 하냐고. 무슨 할례 애를 죽일 일이 있냐고. 누가 말렸어요? 십보라가 말렸을 것이라고 제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게 늘 여자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나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으로 그 맹세의 흔적으로 그 언약의 흔적으로 할례를 남자가 태어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인의 마음속에 그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죠. 남편이 죽으려고 하니까 할례를 채까닥 하는 거죠. 자, 할례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 중에. 그런데 할례를 못하던 것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의 가계, 모세의 아들들에게 그 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할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내가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의식,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세월인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게 필요 없었나요? 응? 이게요. 하나님의 여행 중에 물론 텐트 치고 장막 치고 먼지 나는 광야에서 힘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여행 중에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됐으니까 10부라는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부싯돌로. 근데 지금 40년 동안 매일같이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에서 구름이 안 움직이면 그냥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텐트 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새롭게 할례를 주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이렇습니다. 뭐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노동이 필요해요? 물론 만나를 주스러 가는 노동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씨를 뿌리고 돌보고 하는 노동은 없었습니다. 광야는요, 만나 먹고 하느님이 주는 만나만 먹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구나, 그것을 내가 날마다 되새기고 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혜의 온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은 살벌한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내 정체성,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해요. 유월절은 언제 생겨난 것이냐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가 허락해 줄 리가 없는 거죠. 무슨 씨알아 까먹는 소리 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든 양이든 개든 사람도 저 바로의 왕자의 든 아니면 여종의 초태생이든 상관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종과 상관없이 동석과강 강문계라고 하는 식물의 분리계의 그 종과 상관없이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의 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아우 기둥 설주에 기둥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죽음의 이 모든 재앙, 심판,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의 길이 하나 있었는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였습니다. 그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푼 구원의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히브리인이야. 그런데 양 피 바른다고 살고 피 안 바른다고 있겠냐? 이 멀쩡한 대낮에, 이 멀쩡한 날에 하고 자기 몹대로 돌아다니고 그 집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어도 그동안 보니까 재앙이 계속 되어 왔는데 저거 보니까 저 말이 모세가 하는 저 말이 진짜일 것 같다. 나도 좀 꼽사리 껴서 저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였습니다.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도 그 집 안에 없으면 죽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어도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살았습니다. 그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페스티벌입니다. 양을 잡고 그것을 구워 먹고 무교병을 서로 먹고 비록 쓴나물은 먹지만 가족들끼리 이 할례는 이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내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족별로 하는 것입니다. 이웃끼리 같이 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이것이 한 가족, 우리 집은 4인 가족밖에 안 되는데 양 한 마리 잡아서 남겨두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웃을 초청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 이게 유월절입니다.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이 필요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할례의 일이고 그것이 유월절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는 거냐?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뒤에 지금 강이 있어요.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신립 장군이 임진왜란 때 금강에서 그 배수진 치고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뒤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할례를 행했네? 전부 다 남자들이 끙끙거리고 다 바빠져 있네. 이것은요. 경계의 해입을 넘어서 완전히 무장 해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해요. 근데 쟤네들이 저거 쇼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축제를 해요. 유월절을 합니다. 그걸 보고 이때다 하고 저들을 쳐들어갔으면 다 죽일 수 있었어요.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칼을 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칼을 들고 있어요. 마주서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게 너는, 우리말로 너는 그랬으니까 참 그런데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들 편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좌파냐 우파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의식화가 자꾸만 돼요. 피해 의식이 우리의 몸에 붑니다. 그래서 서로 비록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냥 한편에 묻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답변합니다.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대번에 알아봐요.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으니까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오. 무슨 말씀인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시내 산에서 하셨던 동일합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너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 군대 대장의 이 초점이 어떤 일에 있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우선적이었다면, 그래, 너 허리띠부터 동여매고 신발끈 단디 묶고. 그런데 지금 그 신발끈 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을 쓰라고 얘기. 내가 선 거룩한 곳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의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밤에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와 되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올 수가 없다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요. 편도뼈를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되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이니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야곱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안 가르쳐 줍니다. 네가 어찌 감히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냥 가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분이엘이라고. 야곱은 그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와서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가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에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그냥 제사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신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 둘 다 나타날 현자인데 한자가 좀 틀려요.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테오파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멜기세덱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제2위, 3위 중에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이분이 군대 대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입니다. 찬송가 351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우리 대장, 우리 대장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대장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율법이 들어져 있는 언약궤를 보고 건넜습니다. 여리고성도 언약궤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사실은 괴짜기에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는 돌판이 있고 항아리가 있고 지팡이가 있지만 그것은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 보고 비전을 삼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하고, 그리고 군대 대장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할례, 내 몸에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내 의식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유월절을 지키듯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의 카톡이나 우리의 현대 기계 문명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고백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최종 목적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닮으라는 것 중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너도 빨리 체력 단련하고 힘을 기쳐서 네 능력으로 네가 좀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배양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이번에 양들이 이래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서울대학교 못 가도 괜찮아요. 대기업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니 내가 말을 제대로 말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여러분들의 반바지 입고 교회 온다고 나무란 적이 없어요. 양말 신고 강단에 올라서 대표 기도를 해도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괜찮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키고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괜찮지 않은 게 뭐냐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게. 옷을 어떻게 입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단편적으로 붙들고 주장하고 깃발을 들고 살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성 있는 기독교임을 것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다 보고 갔던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다 신을 벗잖아요. 예,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오늘 찬송 부르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위에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단을 건넜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이 뒤에 막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넜지만 내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거저 먹던 만나는 더 이상 있지 않고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칼을 들고 온 군대 장관처럼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삶의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